우리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의 교사입니다. 좀 길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의 교사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의 교사입니다. 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의 교사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여러분,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나 아동부,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만 교사일까요?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손자, 손녀에게 또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사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사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어른들에게나 친구나 동생, 심지어 아이들에게서도 배우기도 하며 또한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른들만 교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교사입니다. 아동부 친구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교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의 대사. 목소리를 또박또박,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 어른들이 다 들으시도록 멋진 목소리를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의 교사. 잘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아멘 하면서 들으면서 모든 어른들에게 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교사라고 한다면 아무 것이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질병에 관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잘 가르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천문학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잘 가르칩니다. 식물에 관한 것은 식물학자들이 잘 가르치고 동물은 동물학자들이 잘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각각 그 전문가들이 있어서 세상의 지식을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배울 때는 세상의 전문가들에게서 배우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까? 또 무엇에 대하여 전문가일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제발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않고 또
나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가서 나를 좀 알려다오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햇빛도 받아야 하고요. 공기도 매 순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라는 말씀보다 받으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물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보다 받으라는 말씀을 더 먼저 더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주라고 하시지만 사실 근본적이고 큰 것은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눈이 좀 불편하신 분들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신약 29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도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권능도 받고 지혜도 받고 믿음도 받아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 또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비를 흡족히 받은 땅은 옥토가 됩니다. 조금 받은 땅은 박토가 되는 메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 아주 안 받은 땅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또한 그와 같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흡족히 받으면 그 심령은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을 것이며 나아가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받으면 우리의 심령은 박토가 될 것이고 열매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며 자연히 나누어 줄 것도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받지 않은 심령인 사막이 되어서 열매는 고사하고 풀 한 포기, 꽃 한 소기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보다 동생 마리아를 더 칭찬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청소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좋은 선물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려주시는 말씀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수고는 아주 많이 하였지만 아무 보람도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언니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는 일에 치중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멀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우리 아동부 친구처럼 눈이 뚫어져라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을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충만히 받음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의 전부인 옥합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충만히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받는 일에 충실하였기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역사에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사, 잘했다 칭찬받는 교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교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이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여기 이 말씀, 이 진리라는 단어에 성령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라는 말 대신에 성령을 넣어서 시작.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성령이니이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는 분은 곧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 또 말씀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의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말씀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교회 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한 걸음 전진하는 교회.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믿음 안에서를 말씀을 잘 받을 잘 받아 한 걸음 전진하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말씀을 잘 받아 한 걸음 전진하는 전향희.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 자기 이름 한번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한 걸음 전진하는 전향희. 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는 이 심장이 있습니다. 펌프질을 해서 이 심장에서 제일 먼저 피를 보내는 것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에 가득할 머리 두 하면 만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손끝까지 보내는데 가득할 손수해서 만수입니다. 근데 머리만 가득 차도 안 되고 손만 가득 차도 안 됩니다. 발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득할 발족, 만족입니다. 발이 왜 시렵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또 계속 불평불만이 우리 주변을 막 맴돌고 짜증이 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머리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손만 채워서도 안 되고 발끝까지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도 만족해 하시고 우리 모두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은 말씀을 나타냅니다.
날마다 물을 마시듯 말씀을 마시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는 물이 넉넉한 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이 담배 피던 아저씨가 담배를 꼭 하고 다 껐다고 생각하면서 탁 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막 산불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고 낙엽이 바짝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땅이 흠뻑 젖어 있을 때 아저씨가 깜빡 잊고 이 담배꽁초를 끄지도 않고 확 던졌어요. 그러면 불이 안 나고 어떻게 되냐면 픽 하고 그냥 담배불이 꺼져요. 우리 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 담배불 같은 말로 우리를 막 지져도 그냥 픽 꺼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불화살을 같은 말로 우리를 쏘아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일도 없고 밥 못 먹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고 있다는 그 사실에 오히려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교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집을 나가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들만 혼자인 것처럼 외로움과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보냄받은 복음의 대사요 교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죽음의 바다요, 들어오는 것도 다 죽이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바다가 있지요. 갈릴리 바다는 충만히 받고 또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명의 바다요, 신비의 바다요, 기쁨의 바다인 것입니다.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다시 살아남의 부활의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나만 가지고 있거나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사해 바다처럼 죽음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림으로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이 옥합을, 이 생명이신 이 옥합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깨뜨릴 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옥합 향기가 가득 퍼져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복음의 교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자동차에 기름을 꽉꽉 채우듯이 지갑에 용돈을 또 꽉꽉 채우듯이 주부들이 이 냉장고에 먹을 것을 꽉꽉 채우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 우리는 복음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